은혜 받으신 말씀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봅니다. 22장 15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불어가고 바닷가에 물에 걷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읽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천국 열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열쇠는 주인만 갖고 있죠. 그래서 천국의 주인인 아들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는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알아보고 우리도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서 동일한 믿음의 선물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위에 1절이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처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재차 부르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통과되고 나서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은즉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큰 복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이에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 큰 복은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들은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올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자들에게서 이들이 추수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믿음은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서 임하는 복을 말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라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장소를 버린 자는 한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장소를 백배 나눌 때 박해를 통하여 받고 이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부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드렸다고 봐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하냐면 이 복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들의 생각을, 그들의 문들을 부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 대적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복은 유대인에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만민에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 대언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의해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셔요.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즉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되는 그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빛의 자녀, 복음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어떠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늦은 비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폭로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계세요. 자,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그때의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알 수 없으니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알 때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면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었고 육신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아내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도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테스트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소유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멘. 요한복음 1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이 되어질까요? 이거는요, 나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 대한민국 부모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 어찌 그 교회를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기회주의, 위선자,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곧 신수들에게 이와 칭찬하였다. 아니 그럼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지. 칭찬받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어떡한대요? 미움받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자, 요거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기회주의, 위선자,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자,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뢰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주여, 무섭죠. 자, 그런데 성령, 이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건지를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치? 자,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게 무엇인지, 자, 이 말씀이 두려운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알아야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모르면 성령을 모독하면서도 자신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의 영이 임하시고 열방을 회복시킬 진리의 사랑이 임하시게 되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계시하시는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은 기존 종교 생활할 때 듣던 말과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 들려지는 마지막 메시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거절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렇게 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나눠주는 곳에 가게 되면 기존 종교 생활할 때 듣던 말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늦은 빛 성령이 임하여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주어야 육체가 부활되고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설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뭐냐? 자식이냐? 돈이냐? 남편이냐? 아니면 아내냐? 아니면 너 자신이냐? 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리아산은요, 지금 그게 뭐죠? 그 황금도, 이슬람 사원 있는 그 황금돔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했을 때는요, 아브라함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세워져 있지만 그곳이 다시 유대인에게 넘어가서 이제 삼성성전을 세우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삼성전이 세워져야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고 마지막 때를, 아버지의 때를 이루고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시키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신약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잡힌 바 된 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이 완전히 태워 죽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있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아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으시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자체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함께 교통을 이루는 그 예배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언약의 말씀 중에서도 천국 복음 중에서도 영원한 복음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율법의 의문의 문서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영과 영이 교통하는 예배를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들의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부분적으로 알고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있는 자로서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고 나서는 아는 것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한 말 같지만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은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게 말씀하시기를 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욕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하셨으니.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유 아니면 나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근데 천국은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봤던 것처럼 천국에는 키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고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모두 다 하나로 두루 뭉쳐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그 볶음밥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아들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고 종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시민들에게 준 메시지가 있고 장차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로 짬뽕하잖아요.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도 아무에게나 앱다 이렇게 던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밀 창고를, 그 열쇠를 아무에게나 줘요? 옆집 아저씨한테 아무나 주고 옆집 아들한테 아무나 주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있다가 아니라. 자, 그런데 천국도 비밀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 비사고 비유야. 그러면 천국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비밀을 풀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없으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어떻게 아냐 이거지. 알아야지 되는데, 알아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고 그 믿음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말씀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은 내가 비유로 말하지만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드러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천국 키를, 전국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 주어서 말씀을 풀어서 형제들끼리 나누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는 비사와 비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의 것을 전부 다 오픈하신대요. 다 드러내신대요. 다 드러내신대요. 그때가 지금이다. 알아야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언지도 모른다면 우리가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은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입어요. 먹고 또 입고 입어야 육을 벗고 신령체로 우리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깨달아야 돼요. 진리는 그냥 국어책 읽듯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그 안에 흐르는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실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귀신의 가르침.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일을. 이거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자, 그런데요. 사람의 가르침은 보면요. 모두가 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돈과. 자,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돈 때문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도 돈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것도 돈 때문이고 사람의 미혹을 받는 것도 다 돈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WCC가 이렇게 창궐해 있잖아요. 이 WCC로 가는 것도 사실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돈 때문이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마다 하기를 내가매나니 이것을 흉내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육을 입고 육이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육이 그리스도로 할례받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은 어찌할 수 없이 육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육을 부인하게 해주고 우리 육을 거부하고 그래서 신령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철저한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내가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하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애써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들의 끝은 자신도 멸망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영을 먹는 자들도 다 구덩이로 몰아넣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가 자기 육신의 배가 자기 우상이래. 자기 신이래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유다서 1장 10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하는 것을 명한다. 또 우리를 이상 없는 짐승같이 운동을 하고 공으로 멸망한다.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비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타락한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종들. 이게 종, 목사 이게 아니고요.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절에 가서 돌부처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 추구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탐심을 일컬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에게 열방의 재물을 주시고 요셉의 사역을 맡길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이러한 믿음 위에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과해야만 열방의 재물이 오게 되며 그 믿음이 없이는 요셉의 사역은 어쩌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거예요. 자, 아무리 창세기 요셉의 말씀을 알고 있고 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 믿음은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곧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라는 거죠. 항상 생각하고 서 있는 그곳이 그 사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자, 자신이 부인되어진 자란 육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인되어진 자는요, 육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자, 죽은 자는 자신의 것이 없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다름을 예수님은 그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실 곳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온통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이 탐욕을 부릴 시간이 없으셨어요.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것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육이 부인되어진 자이고 육이 죽은 자인 것입니다. 자, 육이 죽었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하는 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 필립보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고백이 주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 것은요, 이 새 것은 부활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영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부활이요 영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넣을 수가 있냐고요. 말씀을 넣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부활체를. 자, 이 새롭다는 말은, 이 말은 육이 완전히 죽고 영이 산 자를 말합니다. 영의 사람을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났냐고요. 하나님께로서.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 난 자, 막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와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사랑 예수로 우리를 나오셨느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에게 계시해 주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시해 주는 자여야만 아버지를 알고
또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심이 아무에게나 쏟아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품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해 주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대원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이에요. 성령은. 그러니 성령이 임하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겠어요? 네. 자신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러면 성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생수가 나오게 있어요. 생명의 샘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우리가 한 그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말이기 때문에 상대가 얽혀있는 것을 풀어줘요. 묶여있는 것을 풀어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의 그 입의 말의 권세는요 철장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천국 열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으라 하셨잖아요. 그제? 그래서 성령 받으라 해놓고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아들들에게는 주셨다는 얘기예요. 지체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 내 말이 아닌 것처럼 다 그냥 이거는 예수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요 다 그냥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잖아요.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생수를 먹게 되어 있어요. 생수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아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지고 창세기도 풀리고 그러니까 선지서도 풀리고 복음서도 풀리고 계시록도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자유를 순종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요 죽음인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덧입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입고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육이 죽게 되어 있어요. 육이 죽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테스트에서 통과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근원은 스스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직접 말씀을 주셔서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믿은 믿음을 의라고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아브라함에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너에게 네 씨로부터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주셨냐면 믿음의 소산들을 구원하기 위하게 믿음의 소산들을 너의 씨로부터 건지겠다, 추수해주겠다 라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요 셋째 날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구속사 그 비밀을 이루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믿음의 출산이 필요하였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율법과 복음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거두어야 돼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거두셔야 했고, 또 생명책에는 천국 시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 또 구원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주시겠다. 창세전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왜 처음 지은 아담을 이렇게 에덴 동산을 따로 창조하셔서 따로 만드셔서 거기로 보냈냐면 지구 땅은 아직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으로 아담을 그곳으로 넣은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시도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만세전에 기록되었어요. 창세전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믿음의 소산들이 있어요. 이 안에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음의 소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라. 네, 아멘. 다른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요, 행위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위에 21장 27절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아들과 종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생명책에는요, 행위, 천년 왕국 때 행위 구원을 받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책들이 펴져 있잖아요. 그죠? 책들이 펴져 있잖아요. 이들은 모든 이름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책들에 기록된 자, 또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자, 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거두셔야 하는데 이 일을 할 자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씨로부터 추수하실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의 일 같은가요? 너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 그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요셉이고 아브라함인 거예요. 노아이고.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고요. 그 다음에 노아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의 한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가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물을 던지는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그물은 내가 그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물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던지는 것을 일컬어 그물이라고 해요.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추수할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의를 성취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에게 요셉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 다 성취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쓰시는 거예요. 요셉의 한단으로
화목직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어요. 아세요? 그거? 우리 보고 하늘 대사라고 하세요. 하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래요. 그러면 이제 몸이 활동할 때가 되어 있어요. 머리가 이제 부를 거기 때문에. 머리와 이제 연합이 되어서 하나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기 위해서는요, 몸이 거룩한 몸으로 되어진 자들을 데려다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가 남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야 되어 있으면 내 마음에 큰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다.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언제 다 이루냐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사는 요셉의 한단들에게 하나님은 집중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요셉의 복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말합니다. 이 그물은 천국 복음 중에서도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고기에 아름답고 고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나무가 다르잖아요. 그치? 나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아들들에게 말씀하세요. 지체들에게, 제자들에게. 제자가 지체고 신부고 하늘에 속한 교회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갖고 설명을 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미혹에 주의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을 무엇으로 갖냐면 그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 나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그리고 어떤 나무의 열매인지를 확인해 봐라 얘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외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인지 그것을 보고 알아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열매가 이제 주님이 아주 알토란 같은 이 열매를 거둘 때가 지금 추수 때가 왔는데요. 그렇다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 실과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지 이렇게 각종 나무의 실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하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져요. 이건 공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임한 그 생명의 빛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일컬어 하늘의 불꽃이라고 해요. 그지? 그러면 하늘의 불꽃인 저와 여러분이 그 빛이, 하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의 눈으로 보니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마지막 때 그것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자, 보면은요,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이 지구 땅에 창설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생명수가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구속사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은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물이 막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과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그와 상수를 그들이 나를 내줄 때 그들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짓는다. 너는 성과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이 성막은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보여준 거예요. 그 식양대로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기록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요 성전과 이 성막과 요 성막과 비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을 이야기했을 때 에덴은 하나님 나라 성전을 모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은 하늘의 성전을 모형하고 있고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정령을 세울 때에 지시하신 모든 이런 시대에 산에서 내게 보이던 것을 따라 지어라. 자,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신약과 구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보았을 때 에덴과 그리고 성막과 노아 방주와 다 하나님 나라 모형, 성전 모형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 말씀이 딱 와서 어디로 와서 꽂히냐면 예수님 자신에게로 꽂혀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 성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생명수라는 얘기죠. 생명수. 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진 모습을 보았더니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드러났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야. 그러면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로 담아 놓으신 그 뜻을 다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는 왕도 있고 종도 있고 시민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진 것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왕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서. 그리고 아주 지금 이때가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 우리들에게 스승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지도자도 성령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신령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먹국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고.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있잖아요. 전부 다 갖다 놓고 보니까 에덴이 결국은 하늘의 성막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건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에서 성막을 이 땅에 짓는 구조를 가르쳐 주실 때 에덴 동산 안의 구조를 가르쳐 주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사를 알았어요. 그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이 생명나무는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땅에 복음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육신에게 준, 육의 사람들에게 준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선과 악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육으로 짓는 선과 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언약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언약 주신 그 첫 언약 가지고는 사람을 부활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에게 율법의 계명인 모세에게 준 율법은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죄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 이 율법 가지고는 부활이 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늦은 뒤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의 믿음은 생명 자체였어요. 믿음은 곧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령으로 생명을 받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되어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가진 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친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역사하셨어요. 그에게는 두 언약도 없어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두 언약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직접. 자, 창세기 1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오늘 주실 수 있으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만하리라. 계속 약속하세요. 계속 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거둘 자를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추수해 주실지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몰랐는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자,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그리스도 이를 그의 의로 이루시고. 두 언약이 없어, 성경이 없어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실제로 생명으로 믿었어요.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믿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서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이거를 알고 믿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임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찌 알 수가 있겠냐고요. 성령께서 인쳐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임의로 오신다 그랬어요. 임의로. 그냥 임의로 오신대.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이게 아니고 임의로 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죠? 임의로 오는데 바람같이 온대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임의로 오신대요. 그런데 성령이 아무데나 더러운 데 막 오시는 게 아니라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임의로 오시지만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 만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오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아버지 아들이야. 아멘. 씨를 속일 수가 없어요. 씨는 도둑질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너는 아들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어디로 도망도 못 가. 아멘. 아버지 아들이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어. 자, 성령님은 임의로 오신다. 그런데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이에요? 네. 믿음은 사람의 노력과 공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이신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에야 생명으로 우리 안에 육신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생하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공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을 통과한 부활 믿음, 영생하는 생명의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선물로 이미 주어진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